오늘 나눠드린 것은 왜 이슬람과 이 동성연애가 항상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에는 항상 동성연애가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앙이라는 이러한 번성한 신앙은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의 세력을 끊기 위하여서 하나의 교묘하게 미끼가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인권을 이렇게 옹호를 합니다. 사람들은 귀하다. 모두가 귀하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강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슬람 세력이 왜 또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 동성애로 타락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현상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범죄한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라는 동성연애를 갖다가 합법화하는 그런 법을 채택하게 되면은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국민이 아니고 사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노동자들 대부분 보면은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꿀을 채취하는 그 농장에 배를 타고 훅 가는 그 사람이 유유히 배를 타고 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무슬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집이 통영이잖아요. 일꾼들이 다 누굽니까? 무슬림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고 또 본국에는 또 아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또 한국에 처자를 갖다가 결혼해 데려갑니다. 본부에 몇 명 또 벌써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이슬람의 인구들이 많아지면요, 이 기독교 국가에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와 같은 그런 그 권력을 어찌 보면은 무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나라들에게 항상 테러를 가합니다. 왜냐면은 이 무슬림들은 절대 동성연애 안 하거든요. 동성연애 하면 사형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은 절대 동성연애 허용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인정을 하는 기독교가 많은 세력을 가진 이런 나라들을 무슬림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권이다 해가 좋다. 미국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대법관을 갖다가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으로 대법관을 세우더라고요. 오바마가. 보수적인 대법관 갈아치우고 그것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판결을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대법관이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법관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농성을 하고 진정서를 넣어도 법관이 그렇게 대법관이 그러면은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 뭐 했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그때 반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순순히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대답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강화된 세력으로 말미암아 본국이 테러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 보시죠. 먼저 이렇게 지나간 나라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뻔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보고서도 이 전철을 따라가는 우리의 이 나라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교회들은 이미 동성연애 소수자 인권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회에서 이미 벌써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막을 길이 참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가 되짚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적용하고 이 한 구절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넘쳐 흐르고 넘쳐 흐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은, 나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생명의 통로이다. 구원의 통로이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세력들은 다 절도요 강도인데, 그 결론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절도요 강도인가? 그 생명을 죽이고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의 문으로 오신 것은, 양의 문으로 오신 것은,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입구로 오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로 오신 것은 이 도덕과 강도같이, 사단 마귀와 같이 접근해가지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부서뜨리심으로써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 자,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집회도 참석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구원을 받은 자는 왕래합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았다고 항상 충만하게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출발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양이 이 양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우리에 이제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이제 목초지에서 이렇게 양의 우리를 갖다가 확 열어주고, 또 소 우리를, 암소, 이 젖소 우리를 열어주면 그 젖소가 나이가 많은 늙은 젖소인데도 깡충깡충 막 깡충깡충 뛰는 거 봤습니까? 젖소가 여러분. 젖소는 그렇게 뛰지 않잖아요. 그런데 깡충깡충 막 다리를, 앞다리, 뒤다리 들고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양들도 이 목초지에, 이 풀을, 목초지를 찾아가지고 목초지에 가둬놓고 목초지를 향해서 우리를, 문을 열어버리면은 뛰고 좋아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영혼의 꼴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는 이러한 양식,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 부유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그 꼴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평강입니다. 평강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 편지의 초두에 보면은 항상 1절,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인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초도에 있는 이 인사말이 문장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은혜가 너희에게, 평안도 너희에게. 그 평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문장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원문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게. 생명이 출발되었습니다만은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오고 가면서 더 풍성한 이 생명을 갖다가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니도 못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선생님 100명보다 더 낫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어머니 한 명의 역할이 학교 선생님 100명을 능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뛰어넘는 위대한 스승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충만된 평강도 너희에게. 한글 성경에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충만된 평강도 너희에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지시간에 충만된 평강도. 지시간에 충만된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1장에 있는 5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도 너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시는 그분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인이시고 신실한 자이시고 먼저 죽음으로부터 먼저 된 자이시고 땅의 왕국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의 왕국들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이십니다. 모든 왕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땅의 왕국들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통치하는 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한반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 나라와 민족이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평강입니다.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평강을,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자, 그런데 그 평강은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 평강이 어디에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평강이 임하는데 어디에 임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자, 찬송가 412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찬송가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됐습니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기 보면은 이게 영어를 갖다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단어도 이렇게 통째로 빠지고 앞뒤 순서도 빠지고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지만은 정확하게 이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밤에 이렇게 아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부르는 밤에 불렀던 찬송이거든. 오늘 밤, tonight, 오늘 이 밤에 나의 영혼의 깊은 그곳에서부터, 나의 영혼의 깊은 곳 안에 있는 저 멀리에서부터, 내 영혼의 깊은 곳, 저 곳에서부터 시편보다 시보다 더 아름다운 달콤한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올려오고 있다. 나의 영혼의 깊은 그곳에서부터 시편의 곡조보다도 더 아름다운 멜로디가 밀려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천상과 같은 그런 곡조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마치 무한한 고요 속에서, 고요와 같이 그 하늘의 천상의 곡조가 끊임없이 나의 영혼 위에 내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후렴부에 나오잖아요, 후렴부.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입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평안.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에서 위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혼 속에 내려오는 그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평안을,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할 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가사에 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이것을 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 놀라운 평안 속에 나는 보화를 가지고 있네. 나는 보화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평안 이 자체가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혼의 중심부에 깊이 묻혀 있다. 나의 영혼의 중심부에 깊이 묻혀 있다. 너무나도 안전하여서 그 어떤 권세도 영원토록 나의 중심,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이 보화를 캐가지고 뺏어갈 수 없으리라.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여, 너는 여기 위로와 쉼이 없이 여기에 있느냐? 이 거칠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의 영혼아, 너는 쉼과 안식이 없이 여기에 있느냐? 영혼아, 예수를 친구 삼아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친구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그늘이 드리우고 있는 그곳에서, 이 순례자의 길에서 예수를 친구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평화를, 이 참된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하노라. 우리가 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순교자들이 왜 순교하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순간에 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를 가득 채우고 그에게 쏟아지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혼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휘장을 지나서 주님의 지성소 앞에 가서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함을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평안을 풍성히 우리의 영혼에 받을 수 있는가? 출발점은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숭고한 사랑스러운 이 평안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 생명,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안, 평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 어떠한 아름다운 멜로디, 가사보다 더 아름다운 멜로디, 흘러넘치는 멜로디, 천상의 그 고요함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 멜로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